요한복음 이 전체를 보면은 이렇게 7가지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기적에 대한 의미를 또 설명하고 있고요. 그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까지 그 기적이 잘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중간중간 필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떡을 공급받았어요.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았어요. 그리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기분 좋았습니다. 할렐루야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진정한 영적인 의미가 그 표적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 표적이 끝난 후에 6장의 후반부를 아주 긴 내용을 통해서 왜 이 표적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의 표적에 대한 그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기 원합니다.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것이 메시지예요. 네.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탁 들으면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네. 왜 감사했냐면 너무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쉽습니까? 에? 안 쉬워요? 쉽지요?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둘 수 있는 아주 쉬운 걸로, 특별히 또 먹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저는 이건 지혜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해도 그 설명이 너무 복잡하고요. 설명이 너무 어려워서 그것을 이해하려면 내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의 그 복잡하고 어려운 그러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는요, 너무나 쉽게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도 흘리지 않고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라는 말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기 전부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쉽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구나. 너무나 어려운 영적 세계의 스토리를 너무나 쉽게 설명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반면에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여러분 세상 일들을 보면은, 이 세상 일들은 우리 눈에 보면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뻔하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뉴스를 보거나 뭐 현상을 보면은 뭐 다 뻔해요. 그대로 다 이해하겠어요. 왜 저러는지 다 알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 일들은요, 사람들이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쉬운 거를 아주 어렵게, 복잡하게, 그리고 더 헷갈리게. 실은 그럴 게 하나도 없는데, 뻔한 세상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일이 뭐가 어려워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쉬운 것을 복잡하게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를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쉬운 것을 쉽게 풀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시원한 영적인 생수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세상 학문도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점점 어렵게 만들어서 이렇게 시큰하다 보면 결국 답이 안 나와요. 네, 인생에 대한 답이 안 나옵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가능성만 잔뜩 얘기해 놓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답이 분명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생에 대한 답을 분명히 주시고요, 현실에 대한 답도 분명히 주시고요, 그리고 영적인 답도 분명히 주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 헷갈리지 않게 쉽게 설명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길이에요. 뭐가 어렵습니까? 길 찾다가 길이 안 보여요. 그 길을 찾으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뭐가 어렵습니까? 나는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인도를 해주실 수 있는 목자가 계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선한 분이세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냥 그분을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진리는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우리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합니까?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생명의 떡,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신 내용을, 이렇게 솔직히 저도 이제 신학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신학도 가서 이렇게 신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그러면요, 이렇게 신학 공부하는 걸 보면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려운가 봤더니 우리가 자꾸 신학자들이 자꾸 쉬운 진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지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풀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너무나 진리를 쉽게 발견하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요, 실은 오늘 내용이 이 삼위일체 구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무지무지 어려운 내용.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쉽게 보니까요, 이거 너무 쉬워요.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모두 쉽게 들여다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특히 구원에 해당하는 복음이에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이미 요한복음 3장에도 구원 얘기를 한번 하셨죠.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것이다 하면서 좀 장황하게 예수님이 설명을 길게 하셨어요. 그때도 구원 얘기를 한번 하셨고, 오늘도 똑같아요. 구원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순전한 복음이에요. 순수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이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신 것을 저도 가능하면 쉽게 전하면서 이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거룩한 일을 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것을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는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분명한 뜻이 있으셨고요,
목적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루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랑 달라요. 물론 인간이셨지만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천지 창조 이전부터, 태초부터, 시작 전부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계셨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그렇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요 원래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 전부터 하늘에 계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보내야만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아들이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아시는데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데 죽으러 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은 다 살러 왔지만 예수님 한 분만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는 것이 그분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예수님은 감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또 예수께 보내주십니다. 사람들을 예수께 보내주십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은혜를 받게 되셨을 때 물론 여러분의 발걸음이 교회를 찾아왔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믿겠다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한 것 여러분의 의지로 하신 것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위에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이끌어서 예수께로 가게 했다. 아멘. 자,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그렇게 한 것이다. 한 사람도 스스로 예수님께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이 있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올 수 없으니. 아니 그러면 아버지께서 꼭 이끌어 주셔야만 한다는 겁니까? 아멘이죠. 당연한 아멘이죠. 성경이 지금 그런 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왜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마음대로 나오고 안 나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때로는 전혀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탄 마귀는요 모든 영혼들을 자기의 죄의 결박 속에 묶고 있고요 아무도 예수께 못 가게 사람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안 됩니다. 왜?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끌어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허수아비가 아니에요. 사단은요, 그냥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요, 사람들을 묶고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아버지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환경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환경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을 건져서 예수께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수 앞에 데려온 자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손이 그를 붙잡고 그를 예수 앞에 데려왔기 때문에 이미 사단의 결박에서 풀렸어요. 그리고 그가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은요, 마귀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둠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요, 그리고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의 주권, 그 아버지의 역사, 그래서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하고 계신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요, 쉽게 이것을 깨닫습니다. 전도를 해볼 때 어떤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는데요,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냥 이게요, 그냥 쉽게 그냥 이게 복음이니까 받으세요, 믿으세요 하면서 네네 믿겠습니다 하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요,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또 성령 받고 거듭나게 될 때까지는요,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고 거기에 대한 많은 기도가 쌓여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 오는 자들을 결코 내쫓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몰아서 예수님께 오게 하세요. 이건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온 자들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결코 내쫓지 않는다. 37절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면 그 사람들이 결코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다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다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예수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다 몰아서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 품었어요. 할렐루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39절이죠.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거기다가 하나도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세게 진하게 치시고요. 여기 내가 속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자, 예수님이 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가 되신다는 비유를 왜 하셨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 10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갑자기 도망갔어요. 길을 잃었어요. 지금 헤매고 있어요. 근데 이 목자는요, 그 한 마리의 양을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진정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길을 잃고 지가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어서 그냥 끝났어요.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순간부터 이 목자는 그 양을 구원할 때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봐도요, 똑같아요. 동전 하나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이 동전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의 불을 다 켜고요, 그냥 빗자루 다 동원해가지고 방을 다 쓸면서 그 동전을 찾아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냥 너가 잘하면 구원받고 너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요, 다른 건 뭐 행위로 잘하면 축복받고 못하면 축복을 잃어버리고, 잘하면 상급받고 못하면 상급을 잃어버리고, 그런 건 다 돼요. 구원만큼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바꾸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기 때문에 구원만큼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요, 참 많은 이렇게 내용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떠올라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이제 많이 인터넷을 보면서 또 은혜도 받고 또 좋은 메시지 듣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원 메시지가 잘못되어 있는 걸 참 많이 봅니다. 또 예언을 받았다고요, 막 예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럴듯해요. 그리고 그 예언을 받는 사람들이 실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예언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언이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런 거 듣고 그냥 마음을 거기에 맞다 하고 있으면 내가 혼동되고 맙니다. 근데 거기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그럴듯한데 맞는 것 같아요. 깨어있으라는 소리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성경하고 틀려요. 자기가 받은 말씀인데 성경하고 틀려요. 그러면 그것은 참된 예언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믿으면 안 돼요. 특히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때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돌고 있는지 몰라요.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에 혼동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이 구원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구원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건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한 명이 예수님께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는 생명을 주고 바꾼 구원이에요. 그 영혼을 내가 생명을 주고 바꿨는데 그 영혼이 잘못돼 가는 걸 놔두겠습니까? 절대 안 놔둡니다. 그래서 다리 몽댕이를 부드러뜨려서라도요,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리게 해서라도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요. 반드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영혼의 구원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자, 또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자들,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 날엔 내가 그들을 다 살리겠다. 39절 보세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4절,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왜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하셔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강한 의지예요. 이것은 내가 반드시 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사탄한테 그 영혼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구원이 흠음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내가 더 나의 자녀들은 지켜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요, 그렇게 마귀한테 우리를 뺏기고요, 우리가 세상에 떨어져서 넘어져서 타락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회복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날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요, 여러분 모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자,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구원 선언문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 이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 구원 선언문이다. 구원 선언문이다. 직접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세상에 왔는데, 에? 내가 어떻게 세상에 왔는데, 내가 안 와도 되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에 왔는데,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위해 죽었는데, 너희의 모든 죄악을 내가 짊어지고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고통과 그 온갖 멸시를 다 당하고 내가 채찍에 맞으면서 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씌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희의 구원을 잃어버리겠느냐. 구원은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요, 이 우리 주님의 생명을 허무하게 만들 것은 없고요, 그 보혈의 공로를 헛되게 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타락하고 나같이 정말 소망 없는 그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셨군요. 구원하셨군요. 만약에 너희가 죄를 안 짓고 완전해야 천국에 들어온다, 그렇다면 솔직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어요? 죄가 하나도 없이, 예수 없이, 예수님의 이 강한 구원의 손이 없이 내가 완벽해서 거룩해서 죄 안 져서 천국 간다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6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도 자신 있게 나는 천국 갑니다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보혈을 흘려서.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이 생명의 떡,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겠다는 그 주님.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받은 자는,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이게 진정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구나. 완전한 은혜, 부족함이 없는 은혜, 그 은혜 위에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구약을 보면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인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는요, 이 심판의 원칙조차 바꿔버리신 거예요.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가 한 대로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생명의 떡을 받고 나의 자녀가 되면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겠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구원을 너에게 완성시켜 주겠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분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서 내가 믿겠다고 결단하고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거듭난 자들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최고로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안 믿는 자도 있어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도 있어요. 귀가 안 열린 자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진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신 구원의 메시지라고 받는다면 여러분의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감사하면서,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천국의 기쁨을 마음에 품고요, 한 주간을 기쁨과 승리로 넘쳐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한번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계획,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랑, 은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구원하셨고 선택하셨고 나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나이까. 오 주님,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혼돈과 의심과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잡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베푸신 구원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갈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 마음이 지금 복잡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것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믿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에 감사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다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모든 것을 나를 건지신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내 현실적인 삶에도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